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이 어려운 때가 좀 더 지나고 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많이 좀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그래도 이렇게 집이라도 한 채 사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더 잘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그게 잘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가진 몸에 배인 이런 습관들은요,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했던 그 모습이 조금 더 넉넉하게 상황과 환경들이 바뀐다고 해도 또 그 현장에서 뭐 할까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다, 좀 더 나은 상황이 되고 좀 더 좋아진 환경이 된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도권은 이렇게 난리인데 함께 모여서 사랑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잘 따르십시오. 또 우리 교회도 여러 또 환기들이나 이렇게 소독이나 방역 이렇게 문열 다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거리를 다 두고 잘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킬 건 다 지키시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입술에서 계속 불평이, 원망이, 부정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져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 더 감사할 거리를 막 찾으셔야 돼요.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고 아마 11월 달쯤 가면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있겠지요. 보통은 셋째 주일날 지키니까 11월 셋째 주일까지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지금 남은 6개월 동안,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특정한 한 그때에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감사하고 나머지 어렵고 힘들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때로는요 고해다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없는 감사도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거지요. 일상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 열 몇 가지, 스물 몇 가지를 찾아서 감사 노트 쓰는 사람들도 요즘에 있더라고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없어요. 감사할 걸 찾기 시작하면 쏟아집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코로나가 지나도 감사하지 못해요. 지금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더 감사할 수 있겠지, 천만에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성경 읽어야 돼요. 지금 전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좀 할 때가 되었나 보다, 아니에요. 힘듭니다. 상황은 늘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좋게 바뀌면 불평하던 사람들이 바뀌냐고요?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일에 말씀이 좀 나올 텐데 조금 스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광야 한복판에서 사실 하나님의 진짜 뜻은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디를 봐라?
하늘을 봐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훈련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원망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백성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요,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를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조급증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럼 홍해를 건널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좀 지나서 물이 쓰기는 했지만 바로 2시간 이후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할 텐데, 고기를 달라 떡을 달라 외치던 그들이 알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조급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참 연약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그 모습들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자꾸 으스대면 안 돼요. 나 성경 많이 알고 있는데, 아유, 저는 아직도 성경 읽으면서요, 아이고, 이런 말씀이 다 있었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 성경을 너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자꾸 자기 주제 파악이 돼야 돼요.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창문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비가 많이 오면 빗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운치가 있어요.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 그게 낫잖아요. 운치가 있어요. 비 오는 장면도 보이고 빗소리도 뭐 이게 막 들리기도 하고 다다다다다다 하고 오는 소리도 들리고 운치죠? 네, 좋아요. 네.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본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럼 분별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그냥 함께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 똑같이 겪으면서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내 팔자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이 기회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이때다 싶어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어만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주께로 돌아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라는 거죠. 참 놀랍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 왕이 정말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거울과도 같습니다. 창문과도 같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봐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참 궁금하죠. 우리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해요? 후회하세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마저 근심했다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이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랐다 하지요. 13절 보세요. 그럼 사울의 입장은 또 다른가 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어떻게 해요?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0절 가봅시다. 20절. 좀 더 구체적인 사울의 순종의 내용이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대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인도하심으로 가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데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로 가가지고 그 아말렉 족속을 잘 진멸하고 돌아왔어요. 사울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입장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울 왕의 말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실력으로 보기에, 자기 경험으로 보기에 적당히 이 정도만 순종하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다. 뭐 순종해 이런 표현이 사울 왕한테도 미안하긴 하지만 좀 순종을 흉내낸다고나 할까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지요. 3절 봅시다.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되 어떻게 진멸하라고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3절에 방금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말씀하시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어떻게 진멸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요. 어떻게 해요? 8절과 9절 한번 다시 봅시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은 사로잡고, 사울 왕의 생각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달랐죠?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고?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이런 건 좀 남겨놓고 좀 사용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사울 왕은 적당히 순종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착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보이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조카 롯을 보십시오. 롯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걸 따라갈 때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롯이 뭘 보고 따라갔을까요?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갔어요. 보이는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죠. 이게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다는 거죠. 이 실상과 허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믿음은 실상. 근데 허상도 있어요. 허상.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실력이, 내 경험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이끌려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보세요. 청종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가야지요. 그 말씀을 지켜야지요. 잘 들었다고 하면서 그 길로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잘 듣긴 뭘 들어? 그렇죠? 잘 들었으면 실천해야죠.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한 줄 더 봅시다. 7장 5절. 창세기 7장 5절 또 읽어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어느 정도만 준행하였나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조금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죠. 네. 지금 비올 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산꼭대기에 배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에요. 허상을 따라가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조금 더 가졌으면, 조금 더 소유했으면.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특별히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조금 더 벌면, 조금 더 받으면 내가 좀 더 주를 위해 살 수 있을 텐데, 거짓말 마세요. 지금 없던 있던 지금 형편에서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아져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감사거리를 자꾸 찾으면 감사가 샘솟도 자꾸 생기는 거고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너무 아신 거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더 나아져도, 코로나가 끝나도 별로 달라질 기대가 안 돼요.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말합니다. 하지만 좀 다르지요. 14절 봅시다. 14절.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귀에 들려오는 무슨 소리가 있었나 봐요. 무슨 소리예요? 양의 소리가 있는 거지요. 이 소리가 어찌미냐라고 사울에게 물어보는, 양의 소리가 들려요? 15절 그 다음 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끌어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요, 하나님의 그 순종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끄시는 대로 가야만 하는데, 자기 생각이 창문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의 실력이, 자기의 경험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게 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막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니까, 이런저런 숱한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살면서 막 고생을 한번 해보니까 이땐 이래야 돼. 누가 그러래요? 성경이 그러래요? 그러면 아멘이죠. 성경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잘못된 거죠. 9절로 돌아가 봅시다. 9절. 사울과 백성이 누구가요? 지금 사울은요 백성들 핑계를 댔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백성들 핑계를 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울도 마찬가지 같은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니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니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분명히 아까 어디선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 다시 보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인심을 얻어야 이 왕직에도 오래 있겠다 싶은 거죠. 아마 그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내가 백성들의 말을 따랐다라고 둘러대는 겁니다. 핑계죠. 열왕기상 12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네, 르호보암이라는 왕, 그리고 르호보암을 옆에서 이렇게 잘 받쳐주고 있는 장수 여로보암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기도 하지요. 네. 근데 보세요, 왕이 이같이, 여기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백성들 가운데 대표가 거의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아직도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르호보암 왕이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말을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반을 하는 거지요. 뭐 결국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서 백성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어야 그나마 이 왕직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르호보암하고 사울은요 좀 다르긴 해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다 진멸하라고 직접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여기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또 궁여지 책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그랬나 보다, 왕을 좀 해보려고 그랬나 보다, 지혜로워 보인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는 건 착각이에요.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 거울에 이 뒤에가 보이는 거울이 있죠. 백미러라고 하나요? 거울에 보면 좀 다 보이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거울로 봐도. 네, 사각지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 사각지대가. 자기 생각이, 자기 경험이, 자기 실력이 자꾸 이게 앞서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겨요. 못 보는 곳이 생긴다는 거죠. 특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설교자가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에서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때로는요, 막 섬기다 보면 사각지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은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겸손한 거지요. 머리도 숙이고 또 허리도 굽히고 온몸도 납작이 엎드릴 수 있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꾸 보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과의 미팅,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영적 사각지대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더 높아지려고 막 으스대려고 하는 게 생겨버린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3절 봅시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경고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경고가 이미 하나님의 사인이 있던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왕의 모습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내도 계시는가요? 아내도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시고 아내도 계세요. 네,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누구의 말에 순종했어요? 이 아내분의 말을 순종했어요. 아내분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부부간에 싸우시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또 죄를 짓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반복된 말씀이 잠깐 등장을 해요.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있고요. 그리고 사울왕과 많은 군사들이 있어요. 지금 사울왕은요, 다윗이 미운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도대체 뭘 했을까? 별로 그렇게 한 게 없어요. 좀 도드라진 건 뭐냐면 다윗만 쫓아다녀요. 다윗 죽이려고. 그 여전히 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울 왕이 지금 내 눈앞에서 있는 거죠. 다윗의 눈앞에서, 다윗의 일행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일행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막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건 진리에 어긋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윗이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대중의 요구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도 성경이 거울이고 성경이 창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자꾸 어렵다는 말들을 죄송해요. 어려워요. 건강도 안 좋고요. 또 돈도 좀 없는 것 같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먹는 것도 어디 가서 제대로 먹기가 눈치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되 아까 우리 영상 봤던 것처럼 키 큰 나무가 있으면 혼자 키가 크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짜잘한 나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자기 가지를 자기가 친대요, 스스로. 햇빛을 받게끔 이 작은 나무들이. 밑으로는 이제 뿌리가 서로들 연결돼서 영양분도 서로 공급받고. 이 뿌리가 3, 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레드우드는 등치가 있고 키가 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게 이치인데, 자연의 이치처럼 보이는데 이 큰 나무가 안 넘어가는 거죠. 왜 안 넘어가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다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모이기가 힘든 거죠. 공동체가 모이기가 힘든.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방 어떻게 모여요? 지금 모여도 돼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게 좀 필요해요. 우리 7월의 추천 도서가 고생질인데 생각나세요? 네. 고민하고의 고, 생각하고의 생, 질문하자의 질, 고생질. 이 저자가 김선교라는 선교사님인 것 같아요. 나이가 되게 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 그 선교사님이, 그 김선교라는 분이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영상을 잠깐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은혜를 좀 흘려보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 수 더 위시더라고. 젊은 분인데. 네.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은혜를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질문을 해봐도 뭐가 답이다? 성경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 책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은혜 받아야 살지. 그렇죠?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상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함께 더불어 은혜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네. 우리 대그룹 예배, 또 소그룹 사랑방, 여러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나는 괜찮으니까, 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회가 붕괴되고 무너지면요, 혼자 잘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동체란 게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요, 나는 믿음 좋으니까, 나는 괜찮을까. 아니에요. 옆에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가고요, 옆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우리 공동체는요, 자연스럽게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딴 나라 얘기를 하잖아요. 저기 어디 유럽에 어떤 얘기하면서 예전에 코로나 전에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비어간다고. 그렇죠? 그 다음 세대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 자주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조금 더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일들이. 좀 더 세월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좀 더 그 시기가 좀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이때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때가 아주 좋은 기회예요.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은혜 받고, 그렇죠? 우리 가족들에게 더 복음 전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이 모습이 저에게, 우리에게 오히려 이때 있어야 돼요. 무서워, 두려워, 걱정돼, 불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살면 안 돼요.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광야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지 않겠어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해봐야 뭘 하겠냐는 거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답이 없잖아요.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해석이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 제가 뭘 했나 떠올려 봤어요. 이번 주에 제가 기도했더라고요. 제가 같이 아내랑 같이 손잡고 기도했어요. 할 게 없네. 목사가 뭐 하겠어? 막 교회는 시끄러운데. 같이 성경 읽었어요. 어떤 날은 힘들어 우리가 읽기가, 성경을 틀어놓고 듣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더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이 고생질의 정답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